오늘서부터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정복을 당하는 바람에 왕조가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 전역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유다 백성의 삶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주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호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흔히 등장하는 예배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걸까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이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건들의 연쇄성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이 본문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대, 그 무대를 여는 서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장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1장에도 나오지만 1절에도 나오지만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 이 시기는 어느 때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1차 귀향민들과 함께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합니다. 물론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아주 작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때와 그 이후에 2차 귀환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 돌아온 귀환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살기로 작정한 유다 백성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페르시아의 4대 왕이다.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은 크세르 크세스 1세다. 크세르 크세스 1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동안 이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 있어서 그들을 평정하는데 이 에스더서 1장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3년간의 평정을 마친 후에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가 1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 또 3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치러요. 특별히 2번의 전쟁이 유명한데 한 번은 승리했지만 한 번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패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시점이 바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잔치 이야기죠.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 이야기.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바로 제국의 허영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는 아시죠? 어디쯤인지. 예. 그리고 구스는 어딜까요? 예,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부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광대한 제국의 절대 군주가 바로 아하수에로였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여러 궁들이 있는데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겨울 동안에 수도 역할을 하고 궁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수산궁인데 이제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제3년이라는 건 왕에 즉위했지만 이제 반란군들이 많이 있어요.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한 그 시간이 이제 실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바사와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엄청 성대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얼마큼 성대했는가?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에 180일 동안 그럼 몇이에요? 대략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으니 엄청난 잔치였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 잔치를 벌인 목적은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얼마나 우리가 부한가, 그리고 위엄이 얼마나 혁혁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와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큰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내부 반란을 다 진압한 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향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환으로 이 잔치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났습니다. 180일간의 잔치가 끝났는데 왕이 또 도성인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높든 낮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의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187일 동안에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오죠? 휘장.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뭐 바닥은 이미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깐 땅을 다 그 좋은 어떤 형형색색의 가지각색의 돌로 꾸민대요. 거기에다가 금, 은으로 만든 걸상을 진설해놨다. 쫙 놓고 거기에서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 금잔으로 그 술을 마시게 했다.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더라. 그러니까 왕이 내는 술이 한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제공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과도한 잔치였구나. 그렇죠? 아주 성대한 그러나 과도한, 그리고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이 있었고 절제 없는 잔치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왕의 자기 과시 욕구입니다. 제국의 1인자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잔치의 면면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법도 얘기가 나오네요.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아유,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을 막 권하고. 요즘에는 또 많이 안 그렇다고 그랬대요. 뭐 MZ 세대들은 뭐 회사에서 같이 뭐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거절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시대가, 문화가, 사회상이 많이 변화가 되었구나, 뭐 이런 것을 보지만 우리 성장할 때만 해도 억지로 하죠. 억지로죠. 억지로 2차에 3차에 끌고 와 중간에 돌아갈 수 없는 분위기 조성하고 뭐 그 가운데 휩쓸리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자, 억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각 사람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만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 얘기가 나오네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입니다. 그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후가 베푼 연회는 또 달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일간의 왕이 배설한 잔치, 그 다음에 7일간의 백성을 위한 잔치,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따로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였다. 그러니까 잔치 정치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왕후의 거절, 그리고 왕의 무력함, 이것이 잘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이 제7일은 언제겠습니까?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7일간의 잔치가 이어졌는데 그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이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났어요. 흥이 났어요. 술기가 올랐어요. 그렇죠? 술에 취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는 어전 내시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7사람의 어전 내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라는 겁니다.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하랍니까? 관을 정지하고,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단장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명도 나오죠.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용모가 매우 출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뭇 백성에게,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이려는 그런 의도로 이제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왕이 과시하고 싶구나. 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과시하고 싶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왕후를 존중해야 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내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고 자기 과시의 수단, 어떤 전시품과 같은 그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뭐 그런 것까지를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싫어한 것만이 아니라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와스디가 왜 거절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짐작은 할 수는 있어요. 아까 8절에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억지로 술을 막 먹이게 하지 말라. 그런 왕의 면모가 있었던 반면에 자기 왕후는 마치 남들의 눈요깃감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알려주지 않는 그 대목이 아니라, 자, 뭡니까? 왕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한 사람 왕비, 한 사람 아내의 결정 앞에서 좌절을 맛보는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와스디의 어떤 용기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가 사실은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허약한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왕비가 거절했는데 왕이 공개석상에서 7명의 어전 내시들을 동원하여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을 맛보았으니까 공개적으로 왕이 수모를 당했다는 거죠. 창피를 당한 그런 꼴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후는 이제 곧 죽임을 당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게 생긴. 그러니까 왕후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심각한 일을 자초한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자, 왕이 어땠습니까? 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많은 사람들, 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뭇 백성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한 듯. 그러니까 그 분노가 매우 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대목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분노한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뭐를 합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현자들을 부릅니다. 지혜자들이죠. 박사들입니다. 자, 괄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자들은 규례와 법률에 통달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누가 바로 현자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바사와 메대의 7명의 지방관 이름이 쫙 나타나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에게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왕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나라 첫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아주 고관 대작들이었다. 7명의 지방관들이지만 그들은 이 나라에서 아주 출중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물은 거예요. 15절에. 왕후가 내시가 전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왕후에 관한 일이고 자기 아내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무능하며 무지한 왕으로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현자들도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 7명의 지방관 가운데 무모관이 나섰습니다. 그가 이걸 대답을 했죠.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17절에부터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런 얘기죠. 왕이 명령해서 왕후를 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백성들이 또 지방관 가정마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들마다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논리를 펴요. 논리에 엄청난 비약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사와 메대의 교부인들이 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모든 남편들에게,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거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멸시할 거고 그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무간의 얘기는 사실은 어떤 왕궁의 이야기고 더 좁게는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제국 전체의 위기로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여인들이 제국 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다 질서가 붕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비약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십시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왕비의 그 직위를 해임하는 거죠. 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무무간의 이야기 합당합니까? 기가 차죠. 그렇죠? 기가 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비약이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개할 수 없는 규례로 남게 되니까 그 왕의 망신이 아주 영구화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법이 될 때 그 피해는 아주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 법이 잘못 제정되고 어리석게 제정될 때 그 피해는 오래도록 사회를 국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은 와스디의 폐위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섭리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무무간이 제안한 이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이 그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어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조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한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질서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아내를 박대하거나 그렇죠? 또 비하하거나 또 낮추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거부합니다. 동등하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는 상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질서의 원리는 상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와스디가 왕비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질서를 세우려는 이 조치, 그 저변에는 제국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불안함이,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왕을 비롯한 이 관리들의 무능함 그리고 허망함 그것이 그들에 의한 통치가 이 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앞날에 대한 그리고 세상 나라의 민낯을 보는 듯한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섭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서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될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스티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 새로운 왕비로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에스더가 등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속사를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이뤄가시는가, 써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그의 실수나 실패마저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는 두 가지를, 하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이 페르시아 제후타서 사는 유다 백성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고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 혹은 형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나 하나님 일하심을 그들이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아주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멸당할 위기를 또 겪게도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런 많은 그 질문들이 있어요.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건은 다 구속사라고 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 반면에 어떤 것입니까? 세상 권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기자는 누가 썼는지 사실 몰라요. 에스더서의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짐작은 하는 몇몇 사람은 있지만 누구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기자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권력, 그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가장 권력이 셌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권부, 심장부 얘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무력한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제국의 이 왕 아하수에로도 결국은 가정의 일, 자기 아내의 일을 남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자라고 하는 소위 지혜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체면에 휘둘리는,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계산, 인간의 법, 인간의 제도는 그것은 무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회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왜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반영이 되지 않는가, 속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답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내 자신의 문제, 내 상황과 형편을 전혀 외면하시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럼 우리 나라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보이지 않는 듯,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도 역시 똑같은 답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히려 권력자들의 부패와 권력자들의 무력함과 그들의 무능과 허무가 어떠한지를 오히려 드러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일하신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회상 그것 때문에 갖는 어떤 위축이나 실망이나 이런 것에서 속히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